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는 관념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나라, 많은 민족 중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한 번도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래도 그 백성은 이방인의 다스림을 받아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36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모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다 쫓아내서 이방 나라로 옮겨져 버렸고 그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8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900년대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더니 세계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래 총과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오니 이미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은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너희들 나가. 이런 깡패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4,000년이 지났는데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이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대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벌써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사야 4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와 가지고는 결국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로 인정해 줘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었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힘에 못 이겨서 그냥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피엘로입니다. 피엘로는 땅은 없는데 그냥 그 땅에 남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투쟁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그 피엘로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얼마를 띄워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죠.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풍속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의 언어가 그대로 있고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에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36년 동안에 일본 문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도 그 남아있는 언어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벤또, 일본 말이죠. 도시락입니다. 와리바시, 젓가락이죠. 또 우리 어렸을 적에는 김상, 이상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김씨, 이씨 그런 말이죠. 구루마, 그 일본 말이죠. 달구지잖아요. 달구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그들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의 풍속이 있었고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미국은 세계에서 각 나라 민족을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왜 이민을 받아들일까요? 미국은 압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3대를 살아가면은 그들의 문화는 다 도태해지고 미국의 문화로 그대로 접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현실이잖아요. 우리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1세대 지나고 2세대 지나면은 벌써 자녀와의 언어 교통이 되지 아니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미국은 3세대만 지나면은 미국에 동화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몇 천년을 지나도 몇 수십 대를 지나가도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의 땅입니다. 인구는 약 900만 명이 됩니다. 이 민족이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세계의 돈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천재 아인슈타인이죠. 심리학의 천재 프로이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칼 막스, 이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완전히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구약의 교리를 지금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의 복원은 곧 짐승 피의 복원인 것이죠. 짐승 피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성경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 지파를 찾아냅니다. DNA 검사를 해가지고 레위인 지파 5만 명을 찾아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판정을 받으면은 그 가문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2살 때부터 제사장
훈련 학교인 야시바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킵니다. 어머니가 2살 된 아기를 야시바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은 랍비들이 레위기를 하루 종일 읽어줍니다. 그래서 야시바 학교의 학생들은 일단 입학하면은 히브리어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야시바 학교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법칙은 학교에 갈 적에는 빨리빨리 걸어가고. 왜? 학교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막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적에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왜? 너무 빨리 가면은 하나님 보기 싫어서 빨리 가는 것 같이 오해받으니까 천천히 하나님 떠나기 싫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는 음란 서적을 읽을지언정 신약 성경은 읽지 말아라. 신약 성경은 유대교를 파괴시키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달달 읽되 이사야 53장은 읽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00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이룬 일을 예언한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읽지 말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야시바 학교에서 철저하게 제양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은 일만 열면은 성경이고 소리를 냈다 하면은 하나님이고 시간만 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예수를 빼면은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넣으면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은 유대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를 거절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로마서 11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였다는 것이죠.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세계의 제사장 민족을 보고 세계를 용서한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은 너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다윗이라는 임금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표준이 되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 왕, 그 민족, 그 백성,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적에 그들은 세상에 내팽개쳐 버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벌을 주었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 같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없다고 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강포를 행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독생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인구는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1절 1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시기한다, 시기한다 이 말을 지금 두 번씩이나 강조하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아기를 키울 적에 그 아기가 잘 자라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달리 그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그냥 밥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여요. 그러다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 또래까지 노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웃집 아이 보고 야야 너 이리 와. 너 내 밥 줄게. 밥 먹어라. 아 그래가지고 밥을 떠서 이웃 아이에게 먹이 주면은 지 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는 이웃 아이가 밥을 얻어 먹으니까 시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는 엄마 하고는 밥을 먹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시기하게 한다니. 이방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시기하게 해가지고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신 나 하나님을 버렸다. 나의 사랑은 너희들이 개같이 생각하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너희들은 세계에 다 흩어버린다. 그때 너희는 시기심이 일어나고 다시 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면 초과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세상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방인이 복을 받고 이방인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는 증거로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이와 같이 세상에다가 버려두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충만함에 차기까지 그랬어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자, 복음은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지금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언제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방인은 젖붙인 가지들이죠. 젖붙인 가지들의 추수가 끝나는 대로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그 복음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마지막 추수의 시기가 왔습니다. 잠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이,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이방인들은 지금도 완악해지지만은 점점 완악해져 가지고는 이방인은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온 세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배교 문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그렇죠? 유럽이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온 세상이 지금 배교 문화로 지금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천년왕국이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충만함에 이르게 되지요.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 속에는 신비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 종말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세상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이 세상은 불로 소멸하는 소각장이 되죠. 그때가 세상 종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만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무렵에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복음은 지금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으로,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 땅으로, 그 다음은 세계 열방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지금 세계 열방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방인을 향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후에 역사의 마지막 문이 닫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완악해지고 복음을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아직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는 모슬렘권과 그 다음에는 북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그 위험한 그 모슬렘권에 가서도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슬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였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대개 시집 가면은 그 시누이와 올케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어떤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살이를 합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누이라는 게 끼어가지고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가정 불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시누이가 예쁠 때가 있어요. 언제 예쁩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누이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언니, 왜 아기를 울려요? 아기 이리 줘요. 아기 뺏어가지고 막 달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밉던 그 시누이도 자기 아기를 뺏어가지고 달래면서 가면은 그게 예뻐 보인다고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된 짓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아 예수까지 보냈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취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게 되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세 세상 끝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했죠. 자, 우리가 공부한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것을 알라. 자, 우리가 앞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민족, 문화, 언어, 풍습 이게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약 9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1000만 명이 됩니다. 또 그중에 미국에 6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뉴욕에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유럽에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1900년 초부터 몰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귀화할 수 있도록 다 자금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48년 유엔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때 성경학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가 곧 재림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심이 되어야지 이제 재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너희들에게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돌감나무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원가지를 꺾어버렸어요. 그 꺾은 자리에다가 이방인인 돌감나무를 갖다 가지를 붙여가지고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로부터 올라오는 뿌리의 진액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21절 다시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원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가지를 버렸는데 이방인 너희들 거기다가 접붙임을 받았다. 너희들 교만하지 말어. 너희도 예수 잘 못 믿으면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서 내버릴 거야.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인 접붙임 받은 너희들 하나님 똑바로 못 믿으면 너희들 꺾어서 지옥불에 던질 거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참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은 원가지예요.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감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원가지가 아니라 이방인은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임 받은 가지인 것입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원가지도 꺾어버렸는데 너희들 이방인들 교만하지 말어.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이방인들아 너희 교만하지 말아라. 예수 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을 받는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여기까지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도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from God.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through God. 하나님이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물이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to God.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의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주로부터 from God입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이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through God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o God.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복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세상에 속하여서 살다가 마지막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옥에 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고 더 억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상식대로 자기 머리대로 예수 믿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대로 봉사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쳤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사람 귀신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갈취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보다 훨씬 고문이 더 많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교 문화로 지금 가득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고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없고 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더불어 있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요, 이 세상에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의 사명을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의 나침판이요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어 일어나서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면은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에게 닫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말씀을 버리고 예수를 버렸을 적에 그들을 꺾어서 세상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흩어진 존재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접붙임받은 가지된 우리들은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의 교만, 너희들의 자긍함, 너희들의 무능함, 너희들의 그 잘못된 믿음 사정없이 꺾어버려서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들